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오늘 왜들 이러는 거예요? 네. 잠잠하게 주님이 제목에 보고 맞춰서 강의를 하자는 거예요? 아니면 하지 말자는 거예요? 찬양에 동참하고자. 아, 꼭 야외 수업하자고 그런 사람들 같아요. 오늘 그냥 찬양 들으니까 수업하지 말고 찬양이나 들었으면 좋겠는데. 아멘. 찬양하자. 예, 오늘 가사가 참 기가 막히죠. 네. 이 가사를 들으면서 문득 떠오른 또 다른 가사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슬픔의 파도에 떠밀려도 기쁨의 해안에 당도하리. 그게 찬양 가사예요? 네, 찬양 가사예요. 요거 그대로 써. 그죠? 정말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게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은 것이 인생이죠. 잔잔한 날도 있지만은 풍랑 있는 날도 있고, 그래서 시달리고 잠도 못 자고 어려울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그러죠. 왜 내게 잔잔한 파도를 주지 않으십니까? 하고 생각하는데, 오늘 금방 내가 얘기했던 그 복음성가를 지은 사람은 내가 슬픔의 파도에 떠밀려도 결국은 기쁨의 해안에 당도할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모험이에요. 맞아요. 네. 어드벤처. 사실은 모험이기 때문에 위험도 있는 겁니다. 네. 위험이 무서워가지고 떠나지 않는 사람들은 바보죠. 아유, 성장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이 생명을 받아 태어난다고 하는 거, 그것은 수생이라고 한다면 받을 수자, 생명을 뜻하는 생, 수생은 순환이다. 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결국은 이 세상에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어려움 속으로 태어난 거죠. 네. 어려움 없기를 바라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힐링에 대한 이야기가 대단히 많이 사람들에게 유포되고 있지만 우리는 사람이 이게 당연히 겪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들을 과도하게 자기의 상처인 양 생각하고 자기 속에 침몰해버리고 마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곤란을 해결해 가야 하는 가장 좋은 길, 그것은 뭐냐면 다른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 곁으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나의 짐이 무겁다고 할 때 그 짐에 짓눌려 지내는 사람들은 여전히 거기에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 짐이 무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어려운 사람들의 짐을 대신 져주기 위해 우리가 가게 될 때 놀랍게도 내 짐이 가벼워지는 걸 경험하거든요. 이게 인생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힐링은 나 자신만 치유되는 게 아니고 누군가를 치유해주기 위해 애를 쓰게 될 때 내가 치유되는 거예요. 이것이 힐링이 갖고 있는 역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오늘 수업 욥기 19강 고난을 넘어 찬양에 동참하라. 욥기 36장 일단 오늘 이 시간에 보게 될 텐데요. 네. 엘리후의 이야기,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이가 등장해서 나이가 꽤 든 욥과 세 친구를 준엄하게 꾸짖었죠.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지난 시간 말미에 젊은 사람이 말이 좀 많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반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오늘도 보면요. 이 엘리후의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누구의 이야기가 전적으로 옳고 전적으로 그르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옳음과 그름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죠. 엘리후의 이야기 오늘 좀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네. 자, 엘리후가 36장인데요. 욥기 36장인데요.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하고요.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는 얘기예요. 네. 하나님을 대신하여라는 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후는 본인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네. 자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확신이 위험할 때가 아주 많이 그렇죠. 있어요. 예. 그렇죠. 예. 인간에게 가장 확실한 게 뭔지 아세요? 살면서 인생에 가장 확실한 거 죽음. 죽음. 그렇죠. 그것은 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죠. 그러니까 죽음 늙는다. 말, 어? 늙는다. 예수 늙는다. 살아계시다. 본인에게 심각한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거지. 미란 씨 늙는다는 게 심각하죠. 네. 그렇죠. 다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인생에 가장 분명한 게 있다면 인생은 불확실하다라는 사실만 확실해요. 이야. 그렇죠. 이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불확실성의 확실성이에요. 이제 세상에 확실한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아무도 확실한 것을 얘기할 수 없어요. 맞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될 거다 하고 확신은 내면에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조차 흔들리도록 만드는 삶의 조건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아. 나는 철저히 하나님의 편에서 얘기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위험합니다. 폭력적이기 쉽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를 소망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알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늘 어려운 거예요. 사람은 진리를 한 손에 쥐어주고 레싱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합니다. 철학자가. 한 손에 진리를 손에 쥐고 또 다른 손에는 진리에 대한 추구를 손에 들고 어느 쪽을 택하겠냐고 물을 때 나는 진리를 추구하는 그 손을 택하겠다고 얘기해요. 이게 레싱이라는 철학자가 해주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절대적 진리를 스스로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지금 엘리후가 하는 얘기,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할 말이 있다 하고 말합니다. 위하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편에서 혹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그렇죠? 할 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먼 데서 지식을 얻었어. 먼 데서? 유학 갔다 왔나? 뭔데? 먼 데서 어디? 그죠? 뭔데? 유학 생각했어요. 그렇죠. 유학 생각하죠. 여기에서의 먼 데는 뭐냐? 공부 많이 했다 이건가? 하나님을 뜻합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먼 데서 얻었다. 인간의 손이 미칠 수 없는 곳에서. 다시 얘기하면 내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식이기에 이것은 분명하다.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먼 데서 지식을 얻었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일은 뭐냐?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한번 강조하듯 얘기하죠. 내 말은 거짓이 아니다. 나는 건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유감스럽게도 엘리후는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것이죠. 지식이 세상을 구원하지 못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치유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랑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뭐가 필요한가요? 위로. 그냥 그 고통을 덤썩 안아주는 사람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모두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를 버리지 않는 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때 내 마음속에 얼음이 녹는 것을 경험한단 말이죠. 이게 사람입니다. 미국에 아주 위대한 교육학자 한 사람이 계신데 그분이 파커 팔머라고 하는 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파커 파머라고도 얘기하고 파커 팔머라고도 하는데 미국에 있는 분들 얘기는 팔머라고 하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그 파커 팔머라고 하는 분을 미국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교사들의 교사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참 훌륭한 교육학자이죠. 그런데
그분이 들려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본인이 평생 2번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대요. 그렇게 지식이 많고 삶의 경험이 많은 그가 우울증에 빠졌어요. 사실 여러분 명랑해 보이는 사람들 또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예. 맞아요. 특별히 인기를 먹고 살고 있는 그 연예인들이 대중들에게 비추어진 모습은 대단히 맑고 네. 그리고 행복해 보이는데 그 뒤에 말할 수 없는 외로움 이런 것들이 우울증으로 바뀐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렇죠? 이 파커 팔머도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울증 극복하려면 골방에만 처박혀 있지 말고 밖에 나가서 햇볕도 좀 쐬라. 그런 기분이 다 새로워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당신처럼 선량한 사람이 우울증이 웬 말이냐. 당신처럼 지혜가 많은 사람이 웬 우울증이야. 이렇게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우울증에 정말 좋은 책이 있어. 이 책 좀 읽어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파커 팔머가 얘기합니다. 그들이 내린 모든 처방이 자기의 우울증을 완화해 주기는커녕 더 큰 외로움 속으로 자기를 밀어넣었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너무 그런데 무지어나서 그런가? 그의 경험입니다. 한 친구가 매일 오후 4시면 자기 집에 와요. 네. 그리고 의자 하나를 갖다 놓고 그 의자에 자기를 앉히고 발을 주물러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발을. 응? 매일 와가지고 그 시간이면은 와서 의자에 앉혀놓고 발을 주물러 주는 거예요. 신발을 벗기고. 아무 말 없이요? 네. 남의 발을 마사지 해준다는 게 쉬운 얘기는 아니죠. 네. 그런데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팔머가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사람의 존재가 나를 세상과 연결시켜주는 고리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말이 아니야. 네. 그렇죠? 그의 존재 그 자체를 그냥 확 받아들인 거죠. 이런 게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우리도 때때로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충고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나거든요. 어? 의지가 박약해서 그래. 너 적극적으로 마음을 먹어봐. 너 책임 있잖아. 자식들 생각해야지. 온갖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런 얘기 근데 위로가 안 돼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게. 제가 아는 목사님도 우울증인데 가서 발 씻겨드려야 되겠네요. 그죠? 혹시 그 아시는 분, 저도 아는 분? 네, 그분. 아, 그분. 네. 제가 아는 그 사회학자가 있는데요. 여성인데요. 프랑스에 오랫동안 머물렀어요. 그런데 프랑스의 지식인들이 여성 지식인들이 우울증이 많고 너무나 그 고립감이 큰 거죠. 왜 그럴까? 그러니까 그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나니까 아무데도 마음 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그분이 자기 벗들인 그 친구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가는 거야. 그래서 너희 집 앞에 내가 왔어. 문 좀 열어줘. 그러고 가서 몸을 만져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동성 간의 몸을 만져주는 것이 서양에선 그렇죠. 동성애자가 아닌 한 네네네. 굉장히 낯선 그쵸, 일일 수 그쵸. 있습니다. 처음엔 당황하는데 네. 나중에는 그 터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자기 속마음 털어놓고 그래서 그러는 거지. 그게 그냥 안아주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세심한 터치가 필요하죠. 맞아요. 지금 요백에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런 터치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엘리후는 계속 내가 한 말씀 하시겠다 그거예요. 내 얘기는 분명하다 이제 그런 얘기. 아주 그냥 위로가 되네요. 삭막하네요, 되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그런 외로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주제넘게 이런저런 얘기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네. 우선 발을 씻겨줘야겠네요. 말을 시켜줘야 무슨 돼요. 냄새가 나는지 네, 확인하고. 우선. 터치를 해야겠어요. 네, 네. 이런 것도 해당이 됩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를 위해 커피 한 잔을 탄다든지 차를 탄다든지 그리고 말없이 내놓고 그 옆에 같이 있어주고 이런 일들. 네. 그렇죠.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성육신의 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제 들어요. 자, 그런데요. 어쨌든 엘리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엘리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에 보니까 36장 5절 보니까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다 하고 말합니다. 예. 하나님은 엘리후에게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분입니다. 네. 그렇죠? 전능합니다. 전능이란 말에 따라오는 단어가 하나 있죠. 어떤 말이 따라오죠? 전능. 절대.
절대도 있지만 전지전능. 전지전능. 네. 그죠? 전지전능. 전지는 나무까지 자르는 거 말고 네. 모든 것을 다 알고 뭐 계시다. 생각하시면 그런 얘기죠. 전지전능. 그러니까 못할 일이 없는, 못할 일이 없는 분인 거죠. 그러니까 못할 일이 없고 또 모르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죠? 우리와는 구별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네. 우리와는 질적 차이가 있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유한하죠. 유한성 속에 있어요.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한해서 전능하고 전지하시다고 하는 사실이 결국 엘리후에게 뭘 보장하냐면 하나님은 전능하고 전지하심을 통해 뭘 하는 거냐? 세상을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의로운 심판자.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전능하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악인들의 숨겨진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그렇죠? 선한 사람들이 표현하지 않는다 해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 못하실 일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운 심판자이기 때문에 역사는 제대로 돌아간다. 이게 엘리후의 신학입니다. 그런데 지금 욥이 주장하듯이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없고 역사 앞에 죄 지은 게 없는데 왜 이런 고통이 내게 왔습니까? 하는 순간 의로운 심판자로서의 하나님 신앙이 무너집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고 하는 그들의 삶의 전제가 무너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가 그랬던 것처럼 엘리후도 이 자기들이 기대고 있는 이 세계를 튼튼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욥을 죄인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죄인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런 벌을 받는 거야. 여러분 보면요. 누군가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가 벌을 받는 것과 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규정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옛날에 예정론을 얘기했던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술주정뱅이, 가난한 사람들, 또 그 당시에는 지금 18세기 영국 사회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흑인들, 잘 못 사는 이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는 사람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악마적인 지식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 존재가 무너지면 이것도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하는 얘기, 능하시다. 그의 지혜가 무궁하셔서 악인들을 처벌하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의인들을 존귀하게 만드시는 분이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사람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8절에 보니까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신다 하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기에 또 드러나는데 인간이 죄를 지으면은 벌을 받아요. 그 죄가 족쇄가 되어가지고 사람을 묶습니다. 그렇게 그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결국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신다. 옳은 얘기입니다. 네. 엘리후의 얘기지만 맞는 얘기죠. 그리고 그들의 귀를 열어서 교훈을 듣게 해주신답니다. 그리고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도록 하신답니다. 네. 그렇죠. 그릇됨이 별로 없는 얘기 같아요. 우리들이 살다 보면 이런 뜻하지 아니한 족쇄에 매이는데 족쇄라는 건 꼭 누군가에게 내가 발을 붙들려 맨 것이 아니고 부자유함을 뜻하는 단어이잖아요. 인간이 죄를 지으면 부자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에도 얘기했는데 기억나세요? 죄라고 하는 글자가 이렇게 쓰잖아요. 한자로. 네. 이거 위에 있는 것은 넉사자가 아니고 그물입니다. 그물망을 저렇게 쓴 거거든요. 올무. 그러니까 비행을 저지른 사람이 그물에 씌워진 것과 같아.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죄 지은 사람을 부자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옛말에 여러분 우리 속담처럼 하는 얘기 있죠. 남을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도 때린 사람은 발 뻗고 자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게 뭡니까? 부자유해진 거예요. 네. 내가 누군가에게 거짓말하면 부자유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를 볼 때마다. 맞죠? 맞아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에게 정말 심각한 까닭은 우리를 부자유하게 만듭니다. 맞습니다. 자유인이 되지 못하도록. 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가 막힌 얘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네. 그렇잖아요. 결국 진리 앞에 있을 때 결국 뭡니까? 죄와 무관한 삶을 사는 거죠. 인간은 허약하기 때문에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게 될 때 진실이 내 속에 있을 때 진정이 내 속에 있을 때 자유를 느끼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여러분. 네. 신앙의 보람은 그런 데 있죠. 그렇죠? 죄는 부자유하게 한다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족쇄에 매이고 그다음에 환란의 줄에 얽혔을 때 결국 그 일들이 뭘 일깨워주냐면 내가 교만하진 않았나, 내가 죄가 있지 않았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죄악에서 돌이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그를 따뜻하게 품어주신답니다. 엘리후의 이야기. 아멘이죠? 여기는 아멘이에요. 그렇죠? 그 대신 청종치 않으면 죽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자유라고 하는 게 결국 뭐예요? 부자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여백이 별로 없는 게 부자유함이죠. 네. 부자유함이 극대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경직됩니다. 경직은 뭐죠?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말은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신체적인 죽음만이 아니에요. 그렇죠. 부자유함이 극대화되면 경직되게 마련이고 경직되면 꼭 죽음인 거죠. 춘추전국 시대의 현인인 노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드러운 것은 생명에 가깝고 또 딱딱한 것은 죽음에 가깝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뭐든지 뻣뻣해지면 죽음에 가까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아무튼 그런 이야기인데요. 엘리후는 얘기합니다. 자, 전제는 우리가 긍정하기가 좀 어려웠지만은 고난에 대한 그의 이야기는 맞는데요. 쭉 가다 보면 3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의지래. 아멘. 아멘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신다 하고 말했고요. 16절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대를 환란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너희리라 하고 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겪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가르치시는 기회랍니다. 그렇죠? 사람이 고통을 겪을 때 하나님은 그의 귀를 여셔서 들어야 할 소리를 듣게 만든대. 고통이 주는 유익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뜻하지 않게 우리에게 질병의 고통이 찾아옵니다. 근데 사람은 유한하기 때문에 조그만 병도 과장해서 생각합니다. 혹시 죽을 병이 아닐까? 내가 죽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병원에 가면 약자들입니다. 다. 의사 선생님 앞에서 내가 그분한테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작아져요.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상훈 씨 경찰서 가면 괜히 무섭고 그러죠? 경찰 보면? 아직도 경찰서 가면 경찰 아저씨라고 그럽니다. 아저씨. 나보다 어린 애들한테. 그죠? 왜 그래요? 아무래도 글쎄요. 뭔가 죄 지은 게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좀 있나 봐.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귀를 좀 열어놔요. 그래서 질병의 고통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즉시 자기의 삶을 재구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가치를 덜 두었던 것들이 갑자기 가치 있게 느껴집니다. 밉살스럽게 보였던 아내가 이뻐 보이기 시작하고요. 자식들이 늘 속만 썩였는데 쟤들이 있다는 게 참 고마운 일인 거 알게 되고요. 이상하게 연약함은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맞죠? 맞아요.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제가 그럴 거라고 상상하진 마세요. 그 연약함 어쨌든, 속에 자꾸 그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시편 119편에 그런 말 나오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네.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네. 가만히 고난을 생각해 보니까 고난이 주는 유익이 둘이 있어요. 네. 하나는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내가 의롭다. 나만한 사람이 누가 있어. 그 생각이 뜻밖의 찾아온 고난 때문에 무너지고 자기의 약함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기의 한계 앞에. 고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주는 또 다른 유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숙하게 만드는 거. 네, 성숙해지는 건데 어떻게 성숙해지냐면 고난받는 타자들, 네. 타자들을 이해하게 돼요. 고난받는 타자. 예. 이전에 내가 편안하고 아무런 일도 없었을 때 네. 고난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불편합니다. 저 사람들. 저 사람들 왜 내 눈앞에 나타나는 거야? 네. 그렇죠? 자기들이 못했으니까 저렇게 어려움을 겪지. 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내가 고난을 통해서 그런 자리에 가고 보니 그들의 고통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금방 미란 씨가 얘기했던 타자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숙해진 거예요. 네. 사람이. 그렇잖아요. 성숙. 이것은 무르익음입니다. 네. 네. 익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 그들을 보면 우리들이 뭘 느낍니까? 설리겄다. 아는 건 많은데 인간 민정 없어. 네. 그런 거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위험한 사람들은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성공의 경험이 누적될수록 그는 자기에 대한 그 확신이 그렇죠. 아주 커집니다. 네. 실패하는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 형편없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꾸만 넘어진 경험을 했던 사람은 넘어진 사람의 비애와 고통을 아는 거지. 그래서 그에게 손 내밀어 줄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만드는 사람들 성공만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실패를 많이 경험한 사람들 그 실패가 자기 학대가 되면 안 되고 세상에 대한 원망이 되면 안 되지만 그 실패를 통해 자꾸만 배운 사람은 성숙하게 돼요. 무르익어. 그래서 그와 만나고 나면 내 치유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복을 주시려고 이런 실패를 주실까 이런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주 여러 해 전에 제 아내가 그 산에 갔다가 추락을 해가지고 네? 산에서 예. 등산을 하다가 추락을 해가지고 중상을 입은 적이 있습니다. 평생 가도 한 번도 못 타볼 헬리콥터 타고 크게 이제 이렇게 하셨구나. 옮겨졌는데 제가 아내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병원으로 실려온 아내에게 그 손을 잡고 볼 수 없는 중상을 입었는데 네. 아내 손을 잡고 여보 모처럼 아픈 건데 믿지 마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아픔을 상실 그 자체로만 경험하면 그것처럼 속상한 일이 없지. 근데 아픔을 통해서 좀 성숙해지길 바라는 거죠. 근데 아내가 그 말을 이해했어요. 근데 대답을 이 뭐라고 얘기는 하셨어요? 대답 뭐라고 하셨어요? 중상이시래잖아. 뭐라고 하겠어. 그냥 쳐다보고 있지. 중상인데 어떻게 얘기를 하시겠니? 네. 근데 이 얘기는 내 얘기가 아니고 함석훈 선생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기왕 아픈 거 믿지 마시오 하는 얘기인데 그걸 기억하고 있었는데 아내에게 한번 했지. 정말로 그러기를 이제 바랐던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에 사로잡히기 쉬운 사람을 그 사로잡힘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고 또 타인에 대해서 무정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타인의 고통에 예민한 사람으로 바꿔주죠. 이게 고난이 주는 유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고난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기 위해 쓰시는 끌이라고 얘기했어요. 끌 혹은 정. 정. 끌. 예. 영어로 칫솔. 칫솔이 아니고. 칫솔로 짱 놀랐네요. 예. 어쨌든 그러면서 이 엘리후가 하는 얘기가 뭐냐.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한 다음에 다시금 옛 얘기로 돌아갑니다. 욥은 지금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받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 형벌은 하나님 앞에 뇌물을 바치거나 또 대가를 지불함으로 용서받을 수는 없다는 거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산이 많다고 해서 또 권력이 많다고 해가지고 용서받을 수 있는 것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도피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진 것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엎드려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후가 드디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스승이 되시는지, 하나님을 꾸짖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하는 이야기는 욥에게 불평 그치고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래야 내 삶이 새로워지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엘리후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세상에 무의미한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는. 그렇죠.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경물치지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들어보셨죠? 옛날 윤리 시간에 들어봤어요.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뭔가 안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네. 뭔가 안다는 뜻이에요. 예. 아는데 좀? 이건 뭐냐면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세계를 깊이 바라봄으로써 지식에 이르는 거예요. 알매 이르는 거예요. 저 존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숨결이 무엇인가 오래 바라보고 자세히 바라보고 느끼기 시작할 때 그의 존재가 내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되어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메신저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경물치지라는 것은 그 뜻이에요. 신학적으로 풀자고 한다면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엘리후가 얘기합니다. 37장으로 가면서 세상에 있는 자연현상도 하나님의 명을 받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신비 앞에서 나는 마음이 떨린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지더라. 하나님의 숨으로 이 세상은 가득 찼다. 자, 엘리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자기 논조가 좀 달라졌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하고 빠뜨릴 수 없죠. 욥은 그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없다. 온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없다.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함으로써 37장에 가서 엘리후의 말들, 세상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재미있게도 38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결고리가 되고 있어요. 딱 그렇죠. 38장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겠지만 38장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던지시는 질문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엘리후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대답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원래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이 쭉 계속됐고 이게 28장까지 계속됐고 3장에서부터 29장부터 31장까지는 욥이 자기의 삶에 대한 쭉 돌아보며 욥의 회고록이 29장부터 31장까지였어요. 32장부터 37장까지 엘리후가 딱 끼어들었습니다. 도대체 이 자가 왜 끼어든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고 보니까 엘리후가 끼어든 것이 의미가 없지 않은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욥과 세 친구의 세계가 있고요. 하나님의 세계가 있어요. 엘리후는 이 둘 사이를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공통분모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욥이 질문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내가 왜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내 죄가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즉시 등장해가지고 내 죄는 뭐야? 그러면은 그 말이 옳아도 마음으로 수긍하기 어려웠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간에 하나님의 침묵을 엘리후가 채웁니다. 그때 질문한 자의 마음이 어떨까요?
달아올랐던 마음이 조금 좀 누그러졌겠죠. 네. 엘리후가 그런 역할을 하고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음에 하실 이야기를 예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때때로 어떤 누군가가 내게 질문을 했을 때 즉답을 해야 할 때도 있지만 대답을 하지 않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 무슨 대답을 해도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 그 사람이. 그럼 얘기가 부질없어요. 그렇죠. 그때는 오히려 좀 놔둬야 합니다. 엘리후는 그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욥기의 구절 속에서 보니까. 그런데 재미나는 것도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욥과 세 친구가 공박을 주고받을 때 우리는 뭐였냐면 지켜보는 자였습니다. 네. 네. 뭐래? 그러고 다음에 욥이 뭐라고 할까? 이 말에 대해서 소발은 뭐라고 받을까? 우리는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후가 등장해가지고 나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하고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나만 그런가? 책을 읽는 나는 엘리후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 생각도 생긴 거야. 난 좀 달리 생각하는데. 자, 텍스트로 보자면 이게 뭘 뜻하냐면 여러분 독자들에게 동참할 수 있는 여지를 준 겁니다. 그렇죠? 남의 얘기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삶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하고 있는 역할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를 대신해서 책을 읽고 있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경험을 가지고 그 논쟁 속에 들어오도록 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굉장히 절묘한 역할이죠. 마치 그 토론회 같은 거 TV에 나오면 시청자 연결 같은 그렇죠. 거 그런 것 같은 역할을 그렇죠, 해주는 그렇죠. 거죠. 이야. 상우 씨 얘기하니까 확실히 와닿는데. 형 진짜 상우 씨 TV 좀 보시나 봐요. 되게 정리하네요. 네. 그 역할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렇죠. 좋은 문학으로 얘기하자고 한다면 좋은 문학 텍스트란 뭐냐? 독자들의 상상력을 제한하는 것은 나쁜 문학 텍스트입니다. 네. 독자들로 하여금 상상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어서 독자가 그 이야기 속에 들어오도록 만드는 문학이 좋은 문학이죠.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엘리후의 역할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이죠. 그렇죠? 바로 이것. 하나님 이 욥기의 텍스트 속에서 엘리후가 등장함으로 욥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 사이에 의도적인 거리를 만들고 있고 또 하나는 독자들이 자기의 삶의 경험과 이야기를 가지고 그 논쟁 속에 들어와 욥의 고난이 아니라 나의 고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주고 있다. 이것이 엘리후의 역할입니다. 납득이 되셨나요? 중요한 사람인데요. 네,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의 말을 전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부정할 수 없지만 그가 한 역할은 분명히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질문 있습니까 혹시? 저는 그냥 네. 이 마지막에 엘리후가 얘기했던 거 고난을 넘어서 찬양해라. 지금 이 얘기가 사실은 본인이 고난을 겪었을 때는 여기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쵸.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그 어떤 고난이나 어떤 힘듦이 있으면 그거를 한번 즐길까? 이걸 한번 즐겨서 넘겨보자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욥도 그런 마음에서 엘리후가 얘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역시 미라 씨. 갑자기 그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그 십자가 역할을 하는 느낌 같은 그런 걸 좀 봤는데요. 중재자. 중개자, 엘리후가. 도국격 전치사. 네? 뭐라고요? God with us. with가 도국격 전치사거든. 네.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with. 아, 지금 자꾸 위드? 홍보하시는 거 홍보한 거예요? 아, 아니 진짜. 그렇게 또 절묘하게 깜짝 놀랐네. 홍보를 하네. 아니, 네네. 우리 팀 with죠? 네. 예, 오늘 엘리후 얘기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하나님의 대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궁금하다. 네, 감사합니다. 이 엘리후가 얘기 말만 해서 또 나왔나 했는데 그러니까요. 잠시 호흡을 조금 가라앉히는 그런 역할을 아, 했어요. 근데 말을 참 잘하네요. 알리가. 네.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니까 이름이 엘리겠지. 무슨 뭐예요? 엘리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엘리후. 나의 하나님은 누구?